근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와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하면은 대부분 다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막 주인공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여? 내가 이래봬도 집사야 이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받으셨습니다. 기성교회들이 계속해가지고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효용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도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신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해서 보시고 야, 저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구원만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주님의 능력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뒤로 숨어가지고 그냥 앞장서서 깃발 드는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니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핑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명뿐이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사실상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혼자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임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 하나만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 하나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상,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나가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시킨 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만 먹이기 위해서, 나만 먹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래서 언제나 고난이 있으면 나만 겪는 고난 같죠. 응? 내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나를 어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누군가가 자꾸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는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두 번째 위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 두 가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튼튼히 엮어질 때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전도의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 전도의 전략,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게 뭐라고 저렇게 매달리는 것과,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호텔 놀러 가가지고 논 이야기, 오늘은 누구에게 선물 받은 이야기, 오늘은 무슨 명품 산 이야기, 우리 집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간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 중요해, 사실 내면의 것이 중요하지 라고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안 하지만, 그렇죠? 건강한지 바르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자랑이 있죠. 나의 고난에 대한 자랑.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고생해,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내가 올린 그 삶이라 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면은 누군가가 댓글로다가 그렇게 달아줬으면 좋겠어. 어쩌면 좋아, 힘들겠다, 어떡하니, 기도할게, 이런 댓글을 달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상 보이는 것을 바라는 그런 세대를, 속으로는 혀를 차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이 이미 오래전부터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아서는 그리스도인들, 야, 겉모습만 중요하냐, 내면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겉모습만 단장하는 것, 그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근데 속모습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사역도 열심히 해, 헌금도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것 같아. 하지만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속마음 가운데 갈등이 싹트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정말 누가 휘저으면은 그냥 막 똥물을 튀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변화된 내면을 따라 겉모습의 변화가 없는 것 또한 그의 준하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은요, 삶의 변화도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현 시대의 비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전도 대상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맨날 이야기할 때 풍겨야 될 냄새가 안 나오고 풍기지 말아야 될 냄새가 나.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그 주님에 취하지 않고 다른 주님에 취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복음이 전해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는 것만큼 겉모습에 따른 언어, 행실, 그리고 나오는 모든 것들의 겉모습의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면을 가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가꾸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독서와 묵상으로 거룩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가꾸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좀 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내면만 가꿀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매너와 교양을 쌓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정말 잘 믿어. 그런데 보면은 매너가 없어, 교양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몇 교양 있는 척 고고하게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교양, 기독교적 매너를 쌓아서 나 자신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한국에 있는 많은 한국의 비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생각과 이중적 행동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런 시각이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시각, 이중적인 사람들이야, 이중인격자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면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겉모습, 그리고 이왕이면은 말하는 것, 언행, 그리고 심사,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렇게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은 이 드라마와 영화가 굉장히 영향력이, 그 파급이 굉장하거든요. 요즘에는 경찰이 다루지 않는 것, 검찰이 다루지 않는 것을 먼저 문제 제기를 TV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고 나라가 나섭니다. 그만큼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와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은 대부분 다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역으로 나와요. 악역으로 나와. 근데 악역으로 나와가지고선 막 주인공을 막 괴롭히는데, 야, 주말에 어디 가자라고 해서 악역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공 어디 가자라고 해서 어디 갈까요? 그러면은 교회 가자.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이런 모습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주인공이나 누군가가 정의로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 막 쏘아붙이면서 당신 이러면 안 돼.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막 주인공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여? 내가 이래봬도 집사야. 이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미디어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중인격자라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래. 시대가 이러니까. 어차피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으니까. 사랑의 계명, 전도의 계명, 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냥 포기해버리자.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야, 전도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야. 딴 교회도 다 전도 안 되고 새 가정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다 죽어가고 있대. 야,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미디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사명. 또 하나는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당연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멈추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격이 먼저 아름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견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품이 있는 행동이 있을 때에 비그리스도인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은 그때서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전도가 안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이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상한 영향력을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시작.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보다 조금 그래도 나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요,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그 당시 정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에서 조직적으로 박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계층이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리는 황제가 주인데 저들은 주가 따로 있다며, 이미 반란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들의 주라며 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이어갔고, 그리고 아주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우리와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내면을 가꿉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 아주 충분한 영양분이 됩니다. 성령 임재를 받은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아였었고,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제2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정말 현실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 당시 현실보다도 훨씬 더 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들 모습을 본받아가고 싶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보다도 더 큰 부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바로 그것만 극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그 복음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화분과 정원을 가꾸듯 주님의 빛과 은혜의 비에 나를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건강하게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푸르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여러분들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살아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라고 읽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의도한 겁니다. 살아있는 무엇이 되라? 전도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내면의 문제와 내면에 있는 가시들을 좀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좀 보듬는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인대칭. 다시 크게 미인대칭. 이게 오이코스 전도학교에 가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미인대칭 기억하기 쉽죠? 미인대칭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미는 미소, 인은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요? 앞글자를 따서 미인대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당장으로는 어려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삶이 갑자기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말고 나올려면 날고 말려면 날고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너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이겁니까? 그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미소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표정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보면은 언제나 입술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 눈은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여기 합치면 이게 돼. 여러분, 이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여러분들 부여잡아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삶에서도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할 때 미소를 짓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인사하지 말고 지금 뭐야?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3초간 시작!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연구처럼 웃지 말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묻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기쁨을 담아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반갑게 인사하세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굳이 영어로 hello, how are you? 그러면은 그쪽에서 fine,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다 알아들어요. 외국인을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인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인사는요, 비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인사성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비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웃지 않고 날마다 찡그리는 얼굴로 하고 있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반갑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반갑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어떻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인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미인,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대화는요, 마음을 엽니다. 그 대화는 어떤 대화인지 아세요?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대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보다도 상대의 관심에 깊은 관심을 갖는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은요,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를 하실 때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모여서 야, 우리 차 마시자 했는데 내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막 누구 흉보는 이야기, 누구 앞집에 누구 이렇대더라 질투하는 이야기, 이런 일들만 막 해. 그러고 나가고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교회 갈래? 따라오겠어요? 여러분들이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야, 이 물건 어디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 물건 한번 살래? 그러면 여러분 그 물건 살래요? 살겠습니까? 안 사지요. 좋은 점을 부각시키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격려받고 싶죠.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했다라고 그래도 칭찬받고 싶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격려와 칭찬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감동을 일으키는 긍정의 화제거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칭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한번 옆에 누구 앉아 있어요? 옆에 누구 없으면 앞뒤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앞뒤. 옆에 없으면 앞뒤를 쳐다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칭찬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아유, 우리 수연이 비가 오니까 머리가 차분해져서 더 예뻐 보이네. 내 머리도 비가 오니까는 차분해져서 뜨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그래요, 칭찬하세요. 칭찬할 게 없어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미숙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미숙함에서 벗어납시다. 지금은요,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 해볼래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위기라고 느껴집니까? 우리 교회가 위기다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시겠습니까? 위기를 큰 일로 여겨져 가지고선 어떻게 하다가 위기를 정말 큰 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겉모습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까? 그동안에 미숙해서 생긴 너무나도 많은 일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일어나 세상을 향해 미인 대칭으로 풀타임 인간 전도지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전도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것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무엇? 전도지.
죽은 전도지 붙잡고 흔들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 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따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지금보다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의 시대는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 근데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무엇이 변한다? 나의 마음이 변하고 겉모습도 변하고 미인 대칭의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런 삶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우선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본 적, 하나님, 누가 더 악한가요? 제가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차마 다른 성별은 못할 것 같아. 저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그 어디를 봐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님,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살아있는 전도지의 역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잡아주세요. 내 행실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열매로 맺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